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하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꽃피면 인생의 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봄이 왔는지 거리에 이름 모를 꽃봉오리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식물에 대해 지식이 없는 저는 꽃봉오리를 봐도 저게 무슨 꽃인지 잘 모르지요. 서울에 살 때 아내와 꽃에 대해서 설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스모스는 봄에 핀다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가을에 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스모스가 언제 피는지 다 아시겠지요. 누가 봐도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꽃에 대한 저의 무식함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꽃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산수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산수유보다 매화가 더 많아서 그런지 매화가 피면 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걸어오는데 주변에 꽃이 있더라고요. 그 꽃을 누구에게 물어보았더니 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매화는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일까요? 아니면 꽃이 피니까 봄이 오는 것일까요? 자연의 법칙은 봄이 와야 꽃이 핍니다. 꽃이 봄을 앞당길 수 없지요. 그러나 시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꽃이 피니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수 오동도에 가면 동백꽃을 볼 수 있습니다. 15년 전 여수에 살면서 오동도에 처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오동도에 가니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벌써 봄인가 하는 착각이 불러일으킬 만큼 추위에도 꽃이 만개했습니다. 동백꽃나무 아래 앉아 동백꽃차를 마시면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따뜻함이 밀려옵니다. 동백꽃에는 겨울을 봄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되어야 비로소 피는 꽃이 있고 추위에도 꽃을 피워 주변을 봄이 되게 하는 꽃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봄이 와야 비로소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겨울에도 믿음의 꽃을 피워 자신의 인생을 봄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피고 집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거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사람은 인생의 혹한기에도 믿음을 활짝 피워 인생의 봄이 오게 만듭니다. 목요일에 TV를 켰는데 우연히 안상수 씨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상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컴퓨터로 한글 타자를 쳐보신 분들은 글꼴 중에서 안상수채라는 글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상수채를
직접 만든 사람이 글씨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TV에 그분의 작업실이 나왔는데 작업실 한쪽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한 몸이 꽂히면 온 세상이 봄이리. 내 한 몸이 꽂히면 온 세상이 봄이리. 저는 그 글귀를 읽고 은혜가 되어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 글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겨울이어도 내 마음에 꽃이 피면 세상은 봄이 된다. 마음에 무엇이 피었느냐에 따라 세상이 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뜻이죠. 믿음이란 단어를 넣어서 말을 바꿔보았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꼽히면 온 세상이 봄이리.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봄과 같습니다. 보이는 모든 삶이 은혜에 가득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봄으로 가득한 느낌을 받습니다. 삶이 혹독한 겨울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의 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봄처럼 싱그러운 은혜로 가득한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었기 때문이었고 그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먼저 믿음의 꽃을 피워보십시오. 믿음의 꽃이 내 안에 피면 내 인생은 은혜 가득한 봄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내 삶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 감옥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또 바닥에는 물이 질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머물기에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석방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은 두려워하기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고 옥문이 활짝 열렸으며 묶였던 바울의 손과 발이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먼저 했고 찬양하니 기적이 나중에 일어났던 거죠. 봄이 와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했더니 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봄이 오면 믿음의 꽃이 피는 게 아니지요. 믿음의 꽃을 먼저 피우면 인생은 은혜 충만한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혹한기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감옥도 천국이 되게 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바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어떤 환경과 열악한 환경이 찾아와도 믿음의 눈으로 달리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혹독한 겨울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겨울 속에서도 동백꽃처럼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유익을 찾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생의 겨울도 봄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의 삶은 겨울일까요? 아니면 봄일까요? 비록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삶이지만 베들레헴에서의 룻의 삶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을 많이 줍게 되었으며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볶은 곡식과 마실 물도 얻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룻의 마음에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중매자가 되셔서 두 사람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 왔던 룻은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혹독한 고난의 겨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은 놀라우리만큼 순탄했고 순조로웠습니다.
누가 보아도 베들레헴에서 룻은 꽃길을 걷고 있으니 그녀의 삶은 계절로 표현하면 봄입니다. 룻의 삶이 봄날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녀를 돌보시고 그녀를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룻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상하리만큼 은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믿음 덕분입니다. 룻이 자신의 삶을 보았을 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녀의 삶이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룻의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주변을 은혜 풍성한 봄날 되게 하셨던 것이죠. 환경을 탓하며 왜 내 인생은 겨울의 연속일까 불평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문제일까요? 내 인생의 혹한의 추위가 연속이 되어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것이 고장난 것 같아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삶은 달라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면 내 삶도 은혜 가득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꽃이 피어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는 우리의 삶에도 봄날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겨울을 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누웠습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일어나 룻을 보면서 그녀의 인애를 칭찬했습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칭찬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시어머니는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룻에게 한 가지 지혜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힌 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대에 타작마당으로 보냈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다 까불면 보아스가 어디 누웠는지 확인하고 몰래 가서 그의 발치 이불로 자기를 덮으라, 함께 누우라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룻에게는 어찌 보면 두려움을 안겨주는 내용이었지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 청혼하는 것, 함께 동침을 요구하는 것, 여자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보고 그녀를 나쁘게 몰아간다면 룻의 앞날은 깜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이 어머니께 무엇라 대답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백대로 다 행해주겠다.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보아스의 대답은 룻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고 룻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일단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선 밤이니까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 같으면 아마 다르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빨리 그에게 가보거라. 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이 밤에 나를 찾아왔느냐.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머물라. 이 말도 어디에서 들어보았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룻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었지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머물러라. 지금 밤이니 인생의 겨울이니 지금 내 곁에 머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룻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7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은 보아스가 여섯 번 되어준 보리를 어머니께 드리며 말합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6번 되어준 보리를 어머니께 보여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빈손을 채워주고 있지요.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인생을 채워나갔던 나오미의 삶이었는데 내 힘으로 채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비우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아스의 손길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고 있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보아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들어보면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탄의 소리를 들으시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나오미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속삭였던 혼잣말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도 기도로 받으셔서 응답해 주셨지요. 나오미의 한탄의 소리도 기도로 여기시고 그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룻의 삶이 은혜로 가득한 봄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의 삶은 이삭만 줍는 삶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줍는 삶이었습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만 룻은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줍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했던 모든 고백,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마저 잃고 신음하는 소리를 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소리와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도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 마음에 봄날이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구나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땅이 멸망당할 때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곡식 하나 자라지 않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그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간구하면 내가 그렇게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이 황폐한 땅과 같습니까?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영적인 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겨울을 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또 한 가지는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말씀의 기준에서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한다 하면 그에게 결혼하면 되고,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룻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들었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율법의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보아스의 믿음의 모습이지요. 근데 보아스는 말하는 겁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기업 물으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 보아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겠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아스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책임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룻을 책임지겠다 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돌려보내면서 보리를 6번 되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보아스의 자비였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6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7이 완전수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일, 긍정적인 일을 표현할 때, 그리고 완전하고 충만한 사건을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로 언급합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뜻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해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도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7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뜻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풍년이 완전한 풍년이었고 그 흉년도 끔찍하리만큼 완전한 흉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7은 완전하고 충만한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달아준 횟수를 보니까 6번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체험처럼 보입니다. 보아스는 구약의 인물이었고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한 번을 더 주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보아스 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주겠다는 거죠. 자신이 책임을 다하여 룻과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내가 그 보리 한 대가 되어 7번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룻의 삶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채워주겠다라는 보아스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감이 뒤따라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꼭 해야만 되는 일은 아니었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룻을 책임지겠다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좋으니 강한 책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룻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열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삭을 주워가며 어머니의 배를 채웠습니다. 나오미도 며느리 룻을 위하여 그 인생이 복되게 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보아스와 연결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믿음이 좋았고 그 믿음이 책임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던 룻과 나오미이지만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보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녀들의 삶에 봄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책임감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의 의무도 다해야 하며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말은 책임감이 없는 말이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책임감이 약해질 때,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영적 침체의 겨울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책임감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신앙생활도 쉬고 싶습니다. 누구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에는 다 귀찮습니다. 그래도 혹독한 추위가 몰려와도 따뜻한 영적 봄이 되게 하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보아스처럼 룻과 나오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끄집어 오시고 그들의 인생의 겨울과 같은 삶들을 봄날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는 책임 있는 믿음을 갖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공동체를 은혜 충만한 봄날로 바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믿음을 잃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그때서야 믿음이 꼽힙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기도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서북계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적 봄날을 맞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